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젠가 이렇게 보면 기도응답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 가장 속이 상하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믿음에서 떠나 세상과 벗되어 살아간 사람이 잘 되고 잘 푸는 것을 볼 때 사람이 굉장히 속이 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는 힘들게 살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떠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데 하는 그 겉모습만 보고 신앙에 갈등을 하거나 회의를 느낀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성도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으로 보이는 형통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선과 축복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73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너무 실망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떠날 뻔했다고 말을 해요. 왜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었냐면요, 시편 73편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험 들었던 것은요, 악인이 눈으로 볼 때 아주 형통하고 잘 살고 온전한 삶을 사는 걸 보고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4절로 5절에 보면요, 악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시편 기자가 눈으로 봤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요, 의인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건강하고 심지어는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요, 적지 않은 사람이 실망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하면서요, 신앙적인 갈등을 갖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라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을 떠나서 이 데살로니가로 갔던 인물이 이 데마인데, 이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데마가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신앙도 버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이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데마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페르시아인들은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요,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3일 동안 왕복을 입혀서 왕노릇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리게 하면 그 포로는요, 그 왕이 누리는 온갖 그 쾌락을 3일 동안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데, 이 마지막 3일이 끝나고 나면요, 이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는요, 3일 후에 자기가 분명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3일 동안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온갖 쾌락을 누리며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생활이 어려도요, 3일의 인생을 끝나는 그 왕노릇한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하겠습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왕복을 입고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을 부러워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 구원받을 성도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삶의 인생은요, 영적으로 볼 때 3일간과 같이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3일간 왕노릇하다가 죽어갈 사람과 똑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갈 장차 소망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천국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악인들의 천국은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끝이고 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요,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잘 되거나 아니면 때로는 평생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멸망을 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름이 드러나고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악인의 겉모습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 살고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질투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징계를 받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흥사 무디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무디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런 말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다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불의한 자매님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와 저 멀리 이웃마을에 사는 자녀가 같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내 자식으로 혼내고요, 다른 집 자식은요, 손도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은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행하면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잘못 저지르고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불의하고 추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요, 절대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불행이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는 성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교회 떠났는데도 돈만 잘 벌더라. 애들은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고 너 알지? 땅하고 건물 산 거 몇 배나 뛰었어. 불법적으로 사업을 저지르는데 더 여전히 사업은 번창하고 있어. 나는 건강해. 병도 없어.
야, 예수님 믿어도 큰 필요 없도다, 이렇게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징계가 없이 모든 일에 만사가 형통하다면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이 정욕대로 살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고 악을 행해도 그렇게 방치해 두는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번 따라 있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사형입니다. 악인의 마지막은요,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지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잘 나왔던 초신자가 어느 날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렇게 성도님 교회 잘 나오셨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 또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더래요.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 귀한 몸을 갖고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몸된 성전에서 어떻습니까?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경고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실 것이고 이 목회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악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강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많은 재물을 벌었는데 만약에 그 재물이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면요, 재물을 어렵게 하거나 재물을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죄짓고 불의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도 이 건강한 몸이 구원받는데 큰 장애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의 몸을 손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들은요, 돈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는 것을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을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100%라고 하면요, 100%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축복은요, 99.999%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명예의 축복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요 0.00001%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절대 구원과 맞바꾸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팔으면 안 되고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우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있다가 한눈 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오랫동안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구약시대 때 성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성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마음을 토하고 아뢰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더라도요,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늘 갈등하고 시험에 들거나 심지어는요, 믿음이 실족할 수 있는 존재가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항상 듣기 전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오늘 아침에 주실지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면 그 말씀이 서론에 걸릴지 예화에 내 심령을 꿰뚫을지 결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신비 가운데 새겨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악인이 마지막에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했던, 그죠?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모든 오해가요, 그 자리에서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8절로 19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파멸에 던지신다는 것은요, 영원한 심판이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잘 살건 못 살건 오래 살건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은 확정적으로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황폐된다는 것은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악인의 형통함과 부유함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일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던, 이렇게 종사했던 분이 간증한 성도님의 그 간증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영적으로 체험했답니다.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세상에서 맡았던 자신의 직분, 회장 이런 직분에 하나도 상이 없더래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맡지 않았던 직분이나 교회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다 상이 있더래요. 집사님에 대해서도 상이 있고요, 작은 반사에 대해서 상이 있더래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 줄 세우고, 그저 아이들이 노는데 뭡니까, 이 유리 조각이 떨어지면 그것을 이렇게 모르게 짚고, 예배가 끝나면 1층부터 5층까지 다니면서 항상 뒤에서 이렇게 물이 꺼졌나 안 꺼졌나 그것도 보고 다니고, 화장실은 어떤가 보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상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된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직분을 목사님이 주셔도요, 그걸 중하게 여기고요, 아무리 봉사할 때 하찮아 보여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봉사로 여기고 충성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결코 주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마지막이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편 기자는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축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단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악인의 종국적인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요, 진정한 축복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축복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얻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가운데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서양을 비행기로 최초로 완주했던 사람이죠. 1920년대 당시 내노라오는 비행사들이 이 미국하고 유럽을 무착륙 횡단을 하려고 6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대요. 근데 이 찰스 린드버그가요, 1927년 5월 20일 7시 52분 뉴욕 루스벨트 공항을 이륙해서 33시간 29분 30초 만에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 착륙하여 최초로 북미 유럽 대륙간 무착륙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린드버그가 몰고 온 비행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린드버그는요, 하루아침에 미국과 유럽의 큰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파리의 아주 큰 담배 회사 사장님이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린드버그 씨,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을 한 장만 찍으면 5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1927년도에 5만 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그때 린드버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침례받은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나는 절대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대요. 이 소식이 파리의 일간지를 타고 알려졌을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아서 모금을 했는데 10만 불을 모금해서 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린드버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헌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마침내 복과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입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물질을 주셔도요, 물질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은사에 매이면 안 되고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적으로 문이 열리고 나에게 큰 은총이 부어졌을지라도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한 번도 보지 않는 말씀, 한 번도 듣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실명,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악인이 잘 살고 형통하고 번창해도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의 기준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얻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